오늘 시편 65편 4절의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택하신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을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택하심. 두 번째, 부르심. 세 번째, 안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을 다시 음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하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라고 되어져 있는데, 주께서 택하셨다. 여러분, 택했다라는 말은 택하기 전에는 먼저 살펴보는 과정, 초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사과나 요즘 여름철 과일, 사과, 귤, 오렌지, 또 이런 거, 참외, 수박 고를 때 바로 택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하죠? 탐지 작업, 먼저 살펴보고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살펴보고 나서 참외를 고르든 수박을 고르든 오렌지를 고르지, 딸기를 고르지, 그것이 상했는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냥 선택해서 주세요 하고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평일날 오후에 초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마다 가르치고 있는데 이 파주 지역 또 양주 지역에 있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은 파주에 있는 저감초라는 곳을 다녀오는데 오다 보면은 딸기 농장하고 딱 만나요. 근데 딸기 농장에 요즘에 주먹만한 이 왕딸기를 파는 농장이 있어요. 근데 금요일이면은 보통 한 주의 일과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는 좀 서운한, 뭔가 허전한, 그리고 10,000원어치만 주문해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일반 이 지역에 있는 큰 대형마트, 국민마트나 뭐 푸르네마트나 이런 데서 거의 같은 10,000원이면 2배 이상을 큰 그 킹베리 큰 걸로 담아서 주는데 20,000원이면 진짜 한 바가지 이상 주고요. 밖에서 양동이 반 정도 줍니다. 처음에는 그 20,000원어치를 샀더니 조금 줄 줄 알았는데 양동이 반만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에서 오면서 계속 먹었는데도 계속 남아가지고 식구들에게도 주고 그 다음날까지 딸기가 남아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10,000원어치만 삽니다. 근데 딸기 농장에 가니까 그 직원들이 쉬질 못해요. 새벽 6시부터. 저는 이제 오후 수업을 마치고 가니까 4시 반에 거기를 통과하는데 이분이 점심도 못 먹었대요. 왜냐면 손님들은 오는데 그 인부들이 딸기 농장 가서 딸기를 수거합니다. 막 따기 시작합니다. 그 잎사귀 밑에 딸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큰 다라에다가 큰 다라씩 해가지고 한 20명의 인부가 매일 따요. 새벽부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니까 골라서 선별해서 하얀 하얀 스티로폴 박스에 담는 일은 또 마지막 사람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그 주문이 많으니까 뭐 5박스, 10박스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오니까 쉬지 못하고 선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딸기가 다 싱싱하지 않고 너무 농익은 딸기가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흐물해지는 걸 빼버려야 되니까, 그런 것은 뭘로 바꾸냐면 딸기 잼용으로 구별해 놓습니다. 그리고 싱싱한 거, 맛있는 것, 건강하고 젊은 것들만 따로 골라서 구별해 가지고 그것만 박스에 담아서 손님들에게 팝니다. 저도 어제 20분 기다려 가지고 한 박스를 받았어요. 선별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딸기 한 박스, 딸기 하나를 파는데도 뭐뭐 한다? 바로 주세요 한번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보면서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하루 종일 새벽 6시부터 오후까지 그것만 들여다보니까
어떤 게 싱싱한 딸기인지 어떤 게 상했는지 이거는 팔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사람들은 파악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택할 때 그냥 택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을 구원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건전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지,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성장의 가능성, 발전의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을 보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초청의 기회를 주었을 때 이 사람이 결국은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천국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택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냥 임의로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살펴보신 거예요. 언제부터 살펴봅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수정이 되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모태 적신 빨간 핏덩어리로 막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시면서 지금까지 응원하시고 돌보기도 하고 격려하시면서 지금까지 키워오시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 관심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뭐다? 주께서 택하신 사람들이다. 택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특성은 예배자, 워십을 담당하는 예배자가 제사장이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같은, 왕의 권세를 가진, 굉장히 권위와 포스를 가진 그러한 예배자로서 우리 한 사람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이다. 택했다는 것은 사랑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택하기 전에는 초청부터 하는데 청할 때는 초청장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초청장을 발부할 때는 영화 티켓이 나와도 마찬가지고 청와대에서 연찬을 할 때에도 누구까지 200명의 TO가 있으면 누구까지를 초청해야겠다 할 때 문구서부터 그 사람 이름을 하나 적어 놓기까지는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한 이 검증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하고 나서 초청장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그 현장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연회장에 나갈 때 이걸 갖다가 택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택하심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4절에 주께서입니다. 일반인들, 일반의 사회 속에서 리더십을 가지는 사람들이나 지도자들이 또는 어떤 오너가 또는 어떤 VIP가 불러도 초청을 해줘도 굉장히 복된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왕의 왕이시며 망주의 주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정통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번 인생의 초청장, 복음의 초청장, 예배자로 부르신 초청장을 진지하고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여서 꼭 택함받은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연이어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사. 가까이 오게라는 것은 이렇게 한 2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가까이 오게 합니다. 여러분이 세계적인 지도자 중에 누구를 존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시진핑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트럼프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크롱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가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사람을 이리 나오라 내 옆으로 와서 앉아라 굉장히 맛있는 만찬이 많고 풍성한데 내 옆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서 내 옆으로 오라라고 이렇게 불렀다면은 가까이 오게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호의이고 환대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가까이 오게 하다. 이것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이 가까이 오게 하다는 건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하자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 사람의 잠재성과 가능성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콜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게 해서 결국은 지상에서도 동행하고 가까이 오게 해서 지상에서 동행이 끝나면 천상까지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이펙트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펙트 콜링. 무슨, 우리말로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이펙트 콜링 하면 뭐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주 효과적인 부르심, 효율적인 부르심. 그냥 초청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나를 부르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호응이 있고 교통이 있고 사귐이 있고 소통이 있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시고 다윗의 공동체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쓰임받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어떤 리더와 사귐을 통해서 그 다음 미래에 잘 쓰임받는 미래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까이 오게 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여러분의 미래에 밝게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 각자의 미래의 비전을 열어가는 큰 힘으로 그리고 큰 역사로 현실화되고 그 가운데서 잘 쓰임받고 지상에서는 복을 받고 지상을 넘어서 천상에 가서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상급과 생명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안정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65편 4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뜻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뜻에 살게 하고 주의 집에 살게 하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에 살게 하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집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집이라는 것이 어떤 뉘앙스로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까?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또는 직장의 업무를 마치고 나서 나 집에 간다. 집에 가면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편히 쉴 수 있다. 편히 쉴 수 있다. 편히 누울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허리를 쭉 펴고 내가 샤워도 할 수 있고 또 침대에 누울 수도 있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집이라는 단어, 주의 뜻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단잠도 잘 수 있는 것이며 재충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른바 리크레이션, 회복을 통해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힘들을 정비하는, 충전받고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집의 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뜰, 또 주의 집. 그런데 이것이 4절에서는 맨 마지막에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우리의 영혼의 집은 어디예요? 육체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무슨 아파트, 무슨 주택 이런 데가 육체가 거할 집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거할 집은 어디입니까?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온 거예요? 성전에 왔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마땅히 올 집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나와야 뭐가 영혼이 여러분의 스피릿, 여러분의 아름다운 영성, 영혼이 뭘 얻는다? 안정감과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게만 다니면 뭐뭐 한다?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하고 만약에 달력에 빨간 날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나는 일해서 돈을 많이 벌 거니까 빨간 날이 하나도 없는 일요일도 없어요. 그리고 공휴일도 없어요. 1년 365일 빨간 날 없는 달력을 받아드는 순간 여러분 그 해의 달력을 보면서 절망할 것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직장에 매일 나가야 된다면, 학교에 매일 나가야 된다면 달력을 받아들고 이제 2027년 달력을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셉니까? 빨간 날이 몇 개가 표시되어 있냐. 하루라도 더 빨간 날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보통 우리의 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빨간 날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충전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내일은 대체 공휴일로서 또 여러분에게 뭘 줍니까? 쉼을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꿈꾸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꿈꾸고, 어떤 사람은 드라이브를 꿈꾸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맛있는 식사를 꿈꾸고 여러 가지 도모하는,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꿈꾸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그 빨간 날의 그 여유를 지금부터 아마 상상하고 즐기고 계획을 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이 안정성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의 안정감은 어디에서? 교회를 통하여 예배 처소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하고 성령의 위로와 격려와 감동 안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성이 살아나고 그 스피리추얼리티, 이른바 영성이 살아나고 영혼이 활성화되면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요한3서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영혼이 쉴 수 있는 이 쉼을 주는 것, 영혼이 쉼을 얻으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듣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동시에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친밀한 형제 자매들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소가족에서 대가족으로 우리가 관계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혈연 관계 속에는 집에 가면 보는 가족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소가족만 가지고 현대사회를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더 따뜻함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대가족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족이 뭐다? 교회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요,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집이 고양시입니다. 고양시 원당이나 능곡 지역인데 거기에서 예배하러 옵니다. 여기까지 예배하러 오는 동안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교통편만 이용하시기 때문에 2시간 40분 정도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금 갈아타는 버스나 지하철이 잘 안 오면 3시간도 걸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왕복으로는 오가는 시간만 몇 시간이다? 6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 것은, 올해 또 연세가 몇 세나 되냐면 90세 연세입니다. 90세 연세에 고양시에서 여기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귀한 어른이요, 굉장히 귀한 가족의 정말 든든한 맏형이요, 큰오빠요. 오빠라고 하니까 좀 신선하죠? 90세의 오빠를 보고 90세의 형님을 뵙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동료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굉장히 이것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영 집사님 아버님, 우리 박 집사님께서 현재 평소에 생활은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오늘 예배 나온 것도 굉장히 뜻깊은 것입니다. 사실 가능하면은 교회 나오는 동안이 가장 건강한 때입니다. 인생에서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매주면 제일 좋고 자주 이것이 영혼의 집에 나와서 안정감을 얻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었고 일상생활은 요양원에서 하지만 주일은 내가 영적으로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내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를 맛있게 하면서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들과 손주를 볼 수 있고, 이것도 굉장히 복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남은 미래 속에서는 축복을 경험하고, 또 이 땅을 떠나서는 영생에 참여하고 상급도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서는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넉넉한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귀하고 복 있는 귀한 선택을 한 성도님들이 다 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